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이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올 때 1000번째 예물 또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날마다 맛보아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체는 이 설화체라는 문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가지 문체는 강화체라는 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강화체는 좀 논리적인 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이 서신서가 이 강화체라는 문체로 기록되어 있어서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이 성경을 해석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서신서와 같은 강화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사사기는 설화체라는 문체로 구성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즉 이야기로 이루어진 성경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이 성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딱 집어서 알아야 되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고 묵상한다면 성경을 어렵지 않게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부터 우리가 입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써가고 계시는지, 이 입다를 통해서 어떤 지금 사건들이 생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이 길르앗 사람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입다에 대한 설명은 이 입다가 큰 용사라고 했을 만큼 쉽게 말해서 싸움도 잘하고 또 용맹이 있고 그 전투에 능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흠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기상의 아들, 즉 서자였다라는 겁니다. 본처의 자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 입다가 성장을 해서 이제 부모님의 지금 재산을 좀 나눠 가질 만할 그러한 어른이 될 시기쯤에 이 본처의 자식들, 즉 입다의 형님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입다가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또 입다가 용맹해서도 아닙니다. 다른 이유는 아마 경제적인 이유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재산을 동일하게 물려받아야 되는 그 서자이기 때문에 이 본처의 자식들에 의해서 이 돕당으로 쫓겨나서 그 돕당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 입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돕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에 의해서는 이 돕당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입다가 좀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입다는 잡류들과 함께 지냈다라는 그러한 구절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입다가 아마 깡패 혹은 불량배 이렇게 좀 지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세가 얼마나 더 강력했는지 자신이 쫓아내었던 이 입다를 다시 불러들여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길르앗 장로들, 지금 말해서 길르앗을 다스리고 있는 리더십들과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쫓아낸 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하죠. 어제 어떤 간청을 합니까?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장관이 되어달라고 간청한 것은 지금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국방부 장관이 되어주시고 장군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근데 입다가 가만히 봤더니 칼자루는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관이라는 그 위치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는 뉘앙스를 풍기게 됩니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지금 나라가 위급하니까 나를 대장 삼아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 다스리고 있었던 이 장로들이 입다가 이야기하는 그 거래의 수법에 말려들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지도자까지 삼아줄 테니까 와서 전쟁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입다를 데리고 온 것이 바로 어제까지의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 당시 이 시대가 엄청나게 타락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걸고 맹세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입다 역시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무언가 이용해 먹을 만한 그러한 신으로 전략해버린 이러한 영적인 타락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입다가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을 해서 협상을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입다가 협상의 대가였고 거래의 대가였어요.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입다가 협상의 대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길르앗 장로들은 장관, 즉 그 군대 장관 정도의 지위를 주려고 했는데 입다의 협상을 인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일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또 하나님과 협상을 통해서 이것들이 올무가 되어서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아주 슬픈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즉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뭔가 거래의 대상,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시각을 갖고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면 우리의 삶과 입다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정확하게 아마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입다가
이 암몬의 왕을 만나서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입다가 직접 찾아간 것은 아니고 입다가 사자들을 보내서 이제 협상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사자들을 이 암몬 왕에게 보내서 왜 우리 땅에 쳐들어왔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원래 아르논부터 야복강까지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어갔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 요청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입다는 자신의 재능을 아주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입다가 그 협상의 대가, 거래의 대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입다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 말미에 좀 이것들을 좀 뒤집어 봤으면 어떨까라고 한번 적용해 볼 텐데, 이 입다가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거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입다는 역사의식,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협상을 지금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은 너희 그 암몬에게서 이 땅을 빼앗은 게 아니라 이 땅은 원래 암몬 너희들 것이 아니라 누구였다라는 거, 누구 거였다라는 겁니까? 바로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너희 암몬 족속의 땅을 뺏은 게 아니라 우린 아모리 족속의 땅을 뺏었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입다가 그 불량배 아니었습니까? 그 소위 말해서 깡패였는데 이 입다는 좀 지식이 상당했던 사람 같아요. 지금 많이 젊은 세대들,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이 역사적인 의식이 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다는 자기가 잡류, 그 잡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의식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진짜 팩트를 가지고 지금 암몬 왕에게 가서 지금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땅은 너희 암몬 땅이 아니라 아모리 땅이었다. 우리가 정당하게 전쟁을 통해서 뺏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드러낸 거죠. 그 두 번째 방법은 입다는 정말로 상식적인 방법으로 지금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상식적인 이야기죠. 지금 3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300년 동안 한 번도 권리 주장을 안 하다가 왜 하필 300년이 지난 이때 와서 지금 권리를 주장하느냐. 이거는 상식에 어긋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쐐기를 박는 협상의 방법이 바로 입다의 가장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던 하나님을 걸고 또다시 협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 입다의 한 가지 마지막 카드가 무엇이었냐면은 또 하나님을 걸고 또 맹세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협상의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아주 훌륭하게 협상 절차를 보여줬으면 우리 이 사건,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가장 마지막 28절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말을 들었고 물러갔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야 되는데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입다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서자였고 잡류였고 소위 말해서 건달이었는데 지식이 뛰어났고 그 지혜가 뛰어났고 재능을 사용하여서 지금 한 나라의 지도자까지 올라간 아주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입다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협상에 이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본문을 보겠지만 이 협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협상으로 이용했던 이 입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의 딸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묵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도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사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할 사람이 없어서 자신을 이용해 먹는 이 입다를 지금 사사로 사용하셔서 지금 나라를 지금 구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더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입다의 모습이고 우리 시대의 모습이 입다 시대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바나바 훈련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바나바 훈련을 원장님 김종호 원장님께서 자신이 한 20년 전, 10년 전에 목회하셨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한 젊은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지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고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젊은 남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가슴을 쳐가면서 가슴을 비벼가면서 하나님께 매번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강대상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그 성도들을 보고 얼마나 이게 심장 질환이 있구나, 이분이 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구나라고 그 걱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젊은 집사와 함께 상담을 시작했다 그래요. 혹시 요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남자들 와이셔츠에 주머니가 하나 있잖아요. 이 주머니에 로또 용지를 하나 딱 껴놓고 이 로또 용지 비벼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로또 한 번만 맞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충성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게 새벽 제단을 로또 용지와 함께 그 로또 용지를 비벼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게 10년 전, 20년 전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입다도 하나님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걸고 협상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걸고 지도자의 그 자리를 지금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다처럼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이 새벽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좀 받기 위해서, 협상하기 위해서 나오셨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마 입다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협상의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입다가 좀 순서를 바꿔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했다면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오늘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입다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지금 통성경을 통해서 배우듯이 다윗의 길로 걸어갔더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맡겨드렸다면, 만약에 가장 마지막에 협상 카드를 썼던 그 하나님을 제일 먼저 갖고 와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이후에 역사적인 지식과 상식의 지식을 이용해서 협상을 했다면 아마도 28절에 대한 기록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가 아니라 듣고 물러갔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입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을 거래와 협상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단히도 이 입다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순간순간 이 하나님을 걸고 거래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이것들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루 온종일 보내게 될 그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서 입다와 같은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